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 오늘 말씀은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것에는 분노했지만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킨 것에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성경 지식이 부족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끼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아까워하다, 살려두고 싶어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그늘을 아끼는데 나는 저 생명들을 아끼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은 물론 피조세계 전체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 가축까지 언급한다는 점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아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 넓습니다. 주님은 내가 품기 어려운 사람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의 품을 향해야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나만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필요보다 자기 민족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할 때 신앙은 소유욕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살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사람과 피조물을 함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부르십니다. 그곳에는 죄도 있었지만 길 잃은 사람도 있었고 울음도 있었고 생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고 도시의 골목과 일터와 고난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아끼느냐? 너의 박넝쿨은 무엇이며 너의 니느웨는 누구냐? 존 웨슬리는 처음에는 주로 교회 안에서 설교하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영국에는 광부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마침내 들판과 광산 근처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품이 있는 강단만이 아니라 먼지 묻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야 할 니느웨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 마음에서 미련한 이웃,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신앙은 내가 아끼는 박넝쿨을 지키는 삶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품는 삶으로 넓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자신의 편리함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요나처럼 좁아질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아끼는 작은 박넝쿨보다 주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미움과 편견의 경계를 넘어 주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옵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생명 우리도 아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